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에서 괴물 스핑크스가 오디푸스에게 던진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가 시사하는 것처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을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시작된 인생을 단계로 나누는 이야기는 현대의 로버트 롤런 스미트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이토록 철학적인 순간에서 인생을 20가지의 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단계를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비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태어남의 비유는, 태어남의 단계는 정말 근사한 스포츠카를 바꾸서 곧바로 열쇠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곧바로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삶은 주었지만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그렇게 그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각 저마다 인생의 단계를 나누고 또 그 단계마다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단계마다 중요한 순간들이 있고 또 그 단계마다 이루어야 하는 숙제 혹은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더 정확히 말해서 전도서 2장은 우리 인생을 몇 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전도서와 에레미야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전도서 2장을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2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2장의 11절 그리고 17절 26절에 각각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장이냐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3번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혹은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노래를 배울 때 그때 노래의 내용이 1절, 2절, 3절 이렇게 등장하면서 각각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후렴구로 나오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후렴구라는 이름을 붙여준 내용은 늘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노래가 주어져 있는데 1절, 2절, 3절 내용이 다르면서 거기에 1절, 2절, 3절마다 동일하게 불러지는 그 후렴구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노래 전체의 주제 혹은 그 노래 전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그 노래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어떤 색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2장에 3번 나오는 이 문장, 그 3번 나오는 문장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각각 그 3절의 후렴구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후렴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인생을 전도서가 3단계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보니까 첫 번째 후렴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물질적인 삶, 물질적인 사람, 이렇게 물질적인 삶, 물질적인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언급이 좀 불편하다면 기초적인 삶 혹은 삶의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정신적인 삶, 정신적인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소명자로서의 삶,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초적인 삶, 물질적인 삶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의 삶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용을 살펴보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는 내가 술을 많이 한번 마셔봤다, 내가 술의 종류는 다 맛보아봤다, 좋은 술은 내가 한번 다 경험해봤다, 뭐 여기에서 술을 좀 마시고 나도 술을 좀 마시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술과 즐거움 또는 재산, 내가 많은 것을 가져봤다, 내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풍부한 물질적인 것을 소유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또 인생을 기뻐하는 많은 아내들을 두어봤다, 이렇게 삶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또 첫 번째 단계와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봤는데 헛되더라,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삶은 뭘까요? 두 번째 삶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삶 혹은 영적인 삶, 뭔가 보이는 것과 다른 가시적인 삶과는 반대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지혜자의 삶을 이야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고 또 많은 책을 들여다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물론 빛과 어둠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주는 것처럼 분명히 나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미련하고 우둔하고 또 기초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과 구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죽음 앞에서는 우매자나 미련한 사람의 삶이나 또 지혜자로서의 삶이나 정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 동일하더라. 그러므로 또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또 기쁨을 주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와는 달리 열심히 일하는 모으는 일, 또 열심히 일해서 쌓는 일을 하게끔 하셨다. 그런데 그 뒷부분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으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쌓은 사람이 수고한 그 모든 결과를 그 일하고 쌓는 사람이 결과를, 열매를 즐기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그의 수고였고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인가? 공평한 하나님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마구마구 피어오르기 시작합니까? 자, 전도자는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뭔가 불의해 보이는,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 그러므로 세상이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2장 전체가 세 가지의 삶의 단계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만 우열을 가려서 어느 한 가지에만 점수를 주고 또 다른 나머지는 별로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모든 삶의 단계가, 혹은 이 세 가지의 모든 측면이 서로 어우러져서 통합적인 삶을 살아내야만이 그것이 허무하지 않는 삶, 첫 번째 단계의 삶, 두 번째 단계의 삶,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삶, 각각의 삶이 허무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 개의 삶이
합쳐져서 통합적인 삶이 될 때는 더욱더 허무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그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삶의 단계, 첫 번째 삶의 단계에 머무는 삶, 거기에서 넘어서서 지혜를 추구하고 정신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 차원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또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런 세 번째의 삶, 이 세 가지 삶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일생의 그 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허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첫 번째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또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삶,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살피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서 2장의 내용들은 2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혹은 2장의 내용을 쓰고 있는 저자를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 인생을 성찰하는 이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인데, 왕이라는 것은 그가 기초적인 삶의 단계에 있어서 얼마나 풍부하고 정말 모자람 없이 많이 즐기고 경험했던 사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으로 따지고 지혜로 따진다면 지식과 지혜를 또 많이 소유하고 또 그런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낸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지식과 학식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왕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아간 그 왕의 흔적이, 그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한 왕으로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 왕이 그 왕권을 잃어버린 시기,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한 시기로 추정을 하고 있을 때에, 그렇다면은 그 화려했던 많은 재산과 그 박식했던 그 왕의 지시,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 왕은 그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는가 라고 이 전도서 2장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만약에 정말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그러한 재력과 또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가시적인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왕의 왕권도 나라도 지켜주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있다고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어느 순간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생각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인식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떡과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옷을, 먹을 떡을 주시면 내 생활을 보장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게 됩니까? 저는 우리와 동일한 야곱, 우리도 야곱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A, B, C, D를 해주시면 그때 내가 당신을 믿을 거라는, 그리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또 죄의 모습을 돌아다보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야곱,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힘겨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수정합니다. 이것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은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그들의 후손이 선하게 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항상 돌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서 32장의 말씀은 3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그 척박한 땅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요청하는 A, B, C, D 혹은 1, 2, 3, 4를 채워주신다면 그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협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돌이켜보면,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신다면 그때 당신은 하나님 되심이 분명합니다 라는 그런 많은 고백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 그러나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 오히려 않았던, 오히려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에레미야가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전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한 길만 가는 것처럼, 늘 한 마음만 품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한 마음, 그리고 한 길, 분열된 마음, 분열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길을 가시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